여러분,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인도를 구한 영웅이라고도 칭송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인도의 태양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괴로운 사람이다. 어쩌면 이 간디의 말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그분은 인권 변호사로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은퇴할 때,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분이 그 신문 수많은 그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저를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랬어요. 야, 신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언제요? 내려갔을 때.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자결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실패의 증거로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을 어쩌면 지금도 집착하고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소유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그것을 잡아서 잠깐 행복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 권력의 기쁨들은요, 잠시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꿈에 그리던 여인, 정말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난 평생 원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고 5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이 남자하고,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되시나 보네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꿈에 그리던 그 직장,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나는 인생 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직장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때는 뭐 한두 달은 기뻤는데 나중에 거기서 직장에서 나를 계속 일시키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근데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월급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그 요즘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수능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오랜만에 수능 문제를 한번 봤어요. 예, 제가 영어가 이제 조금 되니까 영어 수능 문제가 어떤가 한번 봤더니요, 세상에, 저는 여기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문제는 손도 못 대겠어요. 근데 그걸 막 만점씩 받고 제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진짜 존경스러워 보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의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건 실제로 나온 통계인데요, 한국의 대학교 중에서 가장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어디에 다 모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예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다 뭐 1, 2등 하던 아이들인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1, 2등 하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1등과 꼴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위권 안에 1, 2% 안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살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뜬구름을 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가끔씩 날이 흐린 날은요, 날이 잔뜩 흐려 있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탁 뚫고 올라가면 햇빛이 쫙 비치고 그 다음에 그 구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마치 그 솜을, 하얀 솜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 광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 멋진 광경을 특별히 감사하게도 창가에 앉아서 보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 위에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구름이 저를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구름에 제 몸을 던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죠. 끝없이 떨어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붙잡은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 매슬로우가 얘기한 인간의 욕구는 첫 번째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분이 이 5가지 욕구를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충족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렇게 해서 5단계까지 다 추구하면 그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해질까요? 5단계까지 다 추구해지면 그 다음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매슬로우가 요구한 이 5가지 욕구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그 무신론 철학자들이요, 20세기, 21세기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풍성하게 살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부유하게 하면서 다 종교를 버리고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 것들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을 우리 인간이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파스칼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요, 이 땡스기빙 데이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과정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노르웨이에 살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찾아가 가지고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걸 인정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씨앗과 죄의 그 DNA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신청수 형제님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번 주에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4시간 동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가 출장 갔다 와서 4시간 동안 아기를 봤는데 잘 있다가 막 너무 짜증 부리면서 울어서 힘들었다고. 어린아이들도요, 사실은 부모에게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조금 더 크면 거짓말도 하고 땡깡도 부려요. 이건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뭐가 있냐면 죄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인간에게 이렇게 죄성이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인간의 모델이었고 시조였던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원죄의 영향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뭐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와서 나를 집어삼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발견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자리 잡아 나를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풀려나기도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교도소나 혹은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죄 아래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씩 죽는 거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게 특별히 죽기 전에 막 안 죽어 하면서 막 발악을 하고, 죽음, 뭐 누구나 한 번쯤 가야 되는 그 죽음인데 막 죽음을 또 아주 다른 사람보다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의 영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죄의 영향,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문제를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죄를 진 사람이 아직까지 감옥에 경찰한테 안 붙들리고 감옥에 아직 안 갔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예, 착한 일을 많이 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의 죄는요,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덮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 시작 처음에 이렇게 찬양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요. 좀 어려운 교리지만 그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선행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덮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앉아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형편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을 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음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그의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면 그 양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교리가 놀랍냐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자,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주님의 죄로 인정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의 그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다 교회 다니니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꼭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마릴린 먼로 아시죠? 마릴린 먼로. 예, 굉장히 유명했던 60년대 여자 배우입니다. 이 사람과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배우입니다. 혹시 에반스 콜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1960년대 이 마릴린 먼로하고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 두 여배우는요,
너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운, 어떻게 말하면 당대의 쌍벽을 이루던 두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뻤고 인기가 있었냐면요, 한 번은 그가 그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죠, 그분의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Happy Birthday to you 뭐 그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그 마릴린 먼로가 부르는 그 해피 벌스데이를 듣고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 이제 대통령 그만둬도 된다. 이 정도로 매혹이 될 정도로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아름답고 뭐 그랬던 여인이래요. 뭐 여기에 대한 뭐 이제 문제도 많지만, 이 마릴린 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와 또 영화를 그렇게 누렸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그 허무와 고독과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살했어요, 자살. 근데 그 마릴린 먼로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갑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인기를 받고도, 그런 놀라운 그 말 그대로 부를 가지고도, 사랑을 받고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 명의 배우, 그 에반스 콜린, 이 여자는요, 그녀가 배우를 하는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할리우드의 그 영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가 그런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랬을 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이 에반 콜린스는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그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선교를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에반 콜린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할리우드의 그 영광스러운 배우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가 갔다 온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여배우의 비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냥 교회만 혹시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가, 파스칼이 말했던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알쓸신잡이라고 아십니까?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잡다한 지식 뭐 해가지고 한 거. 거기에 굉장히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의사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근데 이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이렇게 차렸는데요, 그분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요, 한 번은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의사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아주 굉장히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렇게 더럽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그 장기려 박사한테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에 갔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이죠,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처방전을 쓴 장기려 박사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뭐가요?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약을 못 써야 되는데 닭 2마리 값을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간호사 이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진료해 봤는데 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좀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에게 닭 2마리가 좀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닭 2마리 값을 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퇴원해야 할 환자가 이제 병원장을 찾아옵니다. 입원비가 밀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니까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장을 찾아와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밤에 몰래 도망치세요.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밤에 몰래 도망치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원무과에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근데 뭐 그런 분들은 가끔씩 뵐 수 있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험한 그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과 친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너무나 매스컴에 미디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육적인 은혜도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테일러 밴더윌 박사 연구팀이요, 89,708명의 여성 30에서 55세 사이의 여성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미국 여성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살률이 5배가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살을 아예 안 하면 좋겠는데 5배 덜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이. 오늘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예.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만큼 뭐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또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아직도 무엇을 위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잘 깊이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저도 믿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한번 손을 다 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도 주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나에게 늘 아픔과 낙심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손을 든 상태에서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도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여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공허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의 삶이 복된 인생, 기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또 처음 교회 나온 주의 형제 위에,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